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최대한 따뜻한 눈빛을 보내셨죠? 예,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예, 이 말을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강림절 기간을 맞이하기 전에 올해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고 강림절 기간에는 강림절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필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인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강림절 기간을 생각하면 강림절 기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다림. 또 이렇게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 나누게 되는 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영적이고 신비한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함께 살펴왔던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가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살폈어요. 앞선 세 열매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었어요. 이 세 열매들의 모습은 그나마 좀 보기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영적이고 신앙적이기보다는 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소한 삶과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고 일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하고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교회에 모일 때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생활에서, 학업 가운데서,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인 것은 이 오래 참음이 사람의 본성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갖추기 힘든 성품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혈기, 이 혈기를 죽이고 인내하는 것은 이 시대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죽이는 것이다. 이 시대의 순교처럼 힘든 것이 혈기 죽이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는 것을 못하죠. 참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 웃을 준비, 행복할 준비,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무슨 준비가 돼 있어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화낼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라. 폭발할 거다. 화낼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든 사회이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충만합니까? 화가 충만해요. 화가. 무섭습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오래 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죠. 이렇게 화가 충만해 있는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나은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잠깐만 신호 놓쳐보십시오.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크락션을 울립니다. 경적이 날라들어요. 잠깐이라도 견디지를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네. 저도 좌회전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좌회전 딱 들어오자마자 앞차가 안 가면 빵! 하고 울립니다. 네. 왜 그럴까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나도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갔더니 뒤에서 빵 했으니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빵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옆자리에 조수석에 계신 아내나 혹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좀 참아라. 그래도 목사 아니냐. 좀 참아라. 그러지 마라. 얘기를 하세요. 자제를 시키시지만 저는 언제나 경고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 조급함을 내려놓지를 못할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요? 스스로 자문할 때도 많지만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또 앞차가 신호 조금만 늦어지면 여지없이 빵 하고 날립니다. 빨리 가라고, 바쁘다고 화를 내고 분주해요. 왜 남에게 참는 것, 나를 향한 무례함이나 불이익을 끼치는 행동들을 인내하는 것이 우린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내 생각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상대방이 반응해야 한다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화를 내고 조급한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예상한 시점에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왜 안 움직여? 왜 빨리 안 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 왜 그렇게 나한테 반응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죠. 못 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어때요? 강하기 때문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으로 너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이 무슨 상황에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지금 무슨 급한 전화를 받고 있는지, 무슨 혼란한 상황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바쁘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바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다 조급한 이 시대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하면 이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나에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합니다. 서론에서 나눴듯 우리 본성으로는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우리는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못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폭발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곤경을 마주 대하는 능력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오래 참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오래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공경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나에게 감히 그런 생각을,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하나?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주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외치고 외치면서 무엇이 주제가입니까? 내가가 주제가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원망이고 비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중에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고 있는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당하던 애굽에서 건지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에서 건지셨을 때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보내시면서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이적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요. 광야에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을 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오래오래 참으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범죄로 배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셨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다 멸절시키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내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실행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은 죄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이 민족을 다 죽이시면 이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며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엎드렸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것이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처럼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벼르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았어, 인내했어, 내가 견뎠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걸 꼽고 있어요. 참았어라고 말하지만 이걸 꼽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실상은 보면 인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폭발할 시점만 뒤로 미룬 거예요. 오늘 터질 게 그냥 내일로 미뤄졌을 뿐이지 용서한 건 아니에요. 인내한 건 아니죠. 폭발한 시점만 늦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대우나 반응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횟수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했던 질문이 생각나게 되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심경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을 들을 때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몇 번요? 몇 번 참아줘야 됩니까? 하는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말한 7번도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몇 번입니까? 3-4번이에요. 3-4번. 내가 3번까지 참아준다. 이거 넘어가면 너는 끝이다. 3번까지는 참아준다.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을 말했어요? 7번이요. 무려 4번을 2배가 넘게 더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에는 할 만큼 다 한 것이죠. 7번까지 참아주면 그 이상 참고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나를 뭘로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이거 곱하기 하실 수 있으시죠? 몇 번입니까? 490번이요. 490번. 여러분 이것이 횟수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490번 셌다가 491번째는 폭발해라 이 말씀일까요? 그래서 발을 정자를 그으면서 내가 지금 470번 참았다 이 말씀일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횟수를 세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이 상대의 무례와 잘못을 곱씹으면서 폭발할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시편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지만 많은 긍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음으로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는 또한 죄와 그 책임에 대해서도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시편의 103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와 같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한 죄가 있다면 그대로 처벌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계산해서 이를 처벌하셨다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경책하시고 꾸짖으시는 목적이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양육하여 세우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즉 인내를 우리 신앙 여정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인생이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정한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때 돌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해 함께 살폈던 요나서 본문에서도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인내를 정작 니느웨로 보내서 그렇게 전달해야 했을 그 요나는 반대하고 혈기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도 오래 참으신 것을 봅니다. 요나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냐고, 다 죽여서 없애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니냐고 반항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도 참으셨어요.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어 마땅하다고 버티던 요나를 인내로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이 요나서 마지막에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내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주신 죄와 고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주신 죄와 고집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좀 돌아가야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할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래 참아야 할 상황과 문제와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인내를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인내할 수 있는 문제를 주세요.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면 인내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왜 인내를 안 주시고 문제를 주세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인내할 수 있도록 상황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참지 않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다른 길만 찾아 방황하면 그 인내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를 피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살펴오는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맺어야 할 오래 참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봐요. 하나는 먼저 박해나 핍박을 견디는 믿음의 인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갈등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인내가 성도에게는 다 필요해요. 성경은 성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세상의 핍박과 미움이 당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핍박을 당해본 적도 있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혹은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핍박 당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좀 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적은 없어요. 교회 안 가서 맞은 적은 있어요. 교회 안 가려고 떼쓰다가 혼나고 헌금 떼먹고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교회 간다고 맞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파트타임 일을 하다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군 입대 직전에 한 교원대학교 교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직장 상사가 좀 많이 권위적이었어요. 그래서 뻔질나면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보스다 하는 걸 드러내려고 회식하는 자리를 만들고 부하 직원들을 다 끌고 갑니다. 아르바이트생까지 다 끌고 가요. 한 사람도 오늘 예외 없다. 다 가야 돼. 그래서 식사 자리를 갑니다. 그러면 밥만 먹습니까? 그 자리에서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이 주로 뭘로 권위를 나타냅니까? 다 들어. 원샷이야, 원샷. 이러고 딱 하는데, 제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온갖 조롱과 모욕의 말이 찾아 들어옵니다. 이렇게 읊어대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다 먹었어.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 그래요. 것들 봤는데 앞에서는 믿는다 그래도 뒤에 가서는 할 짓 다 하더라. 먹는 거 다 먹더라. 더 나쁘더라. 유난 떨지 말고 얼른 내 보는 앞에서 먹어, 마셔. 안 그러면 너 직장생활 꼬이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나? 분위기 깰래. 회식하는 자리에서 이 분위기 칙칙하게 만들 거야. 온갖 회유와 협박과 조롱의 말을 다 퍼붓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하면서 왜 그러세요? 싹싹 빌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잘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업무 배치가 내려오는데 힘든 일은 누구 시켜요? 저를 시켜요. 딱 누가 봐도 느껴지게 힘든 일, 어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지? 한번 골탕 먹어봐. 그리고 힘든 일을 딱 배치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다 주변에서 동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한번 먹어라. 뭐 그게 힘든 일이냐. 한번 그래주고 지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요? 직장도 아닌데, 알바인데 때려쳐? 던지고 나가? 내가 여기 말고 일할 데가 없어 하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죠.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왜 못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아들이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던지고 나가면 그 남은 시간 또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어떻게 하지? 주여. 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견디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입대하게 됐다고, 이제 내일이면 입대하게 된다고 그만하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인데, 그날도 이 직장 상사가 뭘 준비했을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별 회식이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성별 회식 자리를 갔어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 너 같은 독종은 처음 본다. 그런데 너 보니까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너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고생 많았는데 군대 가서는 잘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사는 작별하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좀 풀어주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치욕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위로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어떤 상여금이나 보너스보다도 제 마음이 더 뿌듯했어요. 여러분, 오래 참지 않았다면 이런 감동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열받는다고 그날 사표 던지고 나갔으면 이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 인내를 포기했으면, 당장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해 누렸던 그 가슴 벅찬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 같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직장인들 그러잖아요. 가슴품에 사표 하나 안 꽂고 다니는 사람 없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들 이해합니다.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참기 힘든 모욕과 조롱과 참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 오래 참는 인내와 견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그 열매가 거둬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오래 참아야 하는 연단의 자리는 관계를 통해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사람 사이에서 관계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내가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한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분한 일이 있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 것이 인내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뭘 묵상합니까? 내가 당한 일을 묵상해요. 내가 겪은 일을 마음에 품고 너 한 번만 걸려. 내가 쌓아뒀거든. 내가 한번 터뜨릴 거야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어려움들을 용서와 이해로 참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가장 빠르고 손쉬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회피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야, 내 속이 이렇게 끓는데 그냥 도망가고 이 문제 해결하고 말자 하고 도망가요.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마음이 언짢아지고 불편해지는 그 사람을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피해서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거기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쩜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어쩜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그 사람이 그 성격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다듬고 양육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그걸 팽개치고 다른 곳으로 가니 하나님이 똑같은 선물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훈련될 때까지, 빚어지고 성숙해서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남이 내 마음에 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맺고 싶으신 성령의 열매를 오래 참음을 보내신 현장에서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의 관계 속에 오래 참음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관계 맺기 힘든 사람인데 오래 참아주면서 그렇게 갈 때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관계 맺기 힘든 사람들을 향해 서로 오래 참는 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을 기회를 버리고 조급하며 혈기를 내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우리 신앙 여정에서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맺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조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참고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 알긴 아세요 그러지 마시고 네. 네, 좀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가 힘든 일이면 작자미상의 누군가가 이런 시를 지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위에서 성도들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하지만 이 아래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여기가 중요해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저 위에 있는 성도들과 사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본향에 갔을 때 경험하게 될 일이고, 이 아래에서 성도들과 지지고 볶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앞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갈 때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오래 참고 용서함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라고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말해요. 왜 참고 사냐고. 너도 들이박으라고. 입이 없냐고. 돈이 없냐고. 가서 힘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회피하고 싶으신 관계가 있습니까? 회피하고 싶으신 관계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남에게 인내하기 힘든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남에게 인내하기 힘든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나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상황과 환경을, 관계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견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오래 참음으로 진실함이 드러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좋은 복의 창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급하고 바쁘고 혈기 충만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닮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수가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리에서 오히려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창문이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니 우리도 하나님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오래 참으며 좋은 결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인내가 우리의 삶의 신앙 여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혈기 부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참으며 좋은 결실 거두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내 가운데 우리의 영적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소한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급하고 바쁘고 혈기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며 오래 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과 또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참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것을, 참되신 것을, 진리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